모든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처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TV를 볼 때 해피엔딩이 아니면은 그 영화나 어떤 특정한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TV를 시청하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주인공을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에 주인공들이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공을 헤어지게 하면 다시는 이 방송에서 나오는 TV를 안 보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강한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어떤 드라마는 줄거리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산상수훈의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하여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태복음 7장 6절까지는 이 요약된 팔복에서 요약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7장의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선포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열매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 실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하여 말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중간에 문은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통하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이 넓고 길이 편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길 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릅니다. 너무나 당연히 생명길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소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을까요? 바로 이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협착하다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고난받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길이 좁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길이지만 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고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때 많은 시청자들은 이 주인공이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옳고 정의로운 길은 고난이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자기가 선택한 옳은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찾는 자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주인공이 승리하기를, 행복하기를,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경의 저자라고 하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협착하다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이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좁은 문을 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삶을 바랄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라도, 만약 고난이 끝이 없다라고 하면, 끝까지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피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열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끝까지 고난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잠깐 고난 받고 그 다음에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고난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끝까지 함께하는 고난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드러난 좁은 문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인내하며 나누며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이렇게 한 번 이 생명의 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죄성을 가진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이 늘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생명 가운데서 풍요와 승리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리와 풍요와 다스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상합니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생명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나누고 희생하는 삶, 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통하여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를 통하여 다스림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정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헌법 속에 이 고난에 대하여 생명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의 길은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통치 원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말로 비난받고 박해받고 왕따 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내 육체에 강해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생계 위협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3년이나 가까이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비난받고 버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이 맞고 굶주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생명의 길이 고난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다 순교의 삶, 고난의 삶, 아픔의 삶, 왕따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유태교로부터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고난을 받았으면 생명의 길이 고난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면서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내 본성이 이걸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고난이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게 당연한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 고난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선교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인 고난만 로마 사회에서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속에서, 로마인의 지배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로마의 질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의 질서는 우리의 죄성과 닮아서 힘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사회는 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쾌락의 끝을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간의 이 죄성,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방 신전에 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연극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출세를 위한, 힘을 위한, 재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회였으나 하나님의 백성,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힘과 쾌락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시민까지 그들은 용서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경제적인 돈으로, 권력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 생겼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당시 초대교인들은 왕따를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도 어쩌면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힘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죄성처럼 모든 것을 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전혀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지 않고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전혀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 밖의 일상에서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죄성이 이끄는 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고 비웃음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와 합하여 로마와 하나가 되었던 많은 유태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전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난과 비웃음과 왕따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나눌 필요가 없는 자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나누고 희생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통하고 애쓰고 노력하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내 죄성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우리의 죄성이 싸우기 때문에 매일 싸우기 때문에 이 삶이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비웃음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재물을 더 나누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곤고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삶, 이 생명의 삶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에 아픔과 고난과 애통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바로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 죄성을 계속 거부하면서 죄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실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고난 당하는 자만이 맛보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과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이고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멀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생명의 길이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우리는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이 생명이 주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넓은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평안한 시대 모든 자들의 넓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고난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